어느 국가나 나라도 다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고,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석이 최고 높죠. 공산주의 국가니까. 지금 어떤 나라에도 다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는 백성을 위해서, 백성 위해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위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지도자죠. 그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되냐? 이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가게 되고 백성들이 피곤해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왕의 자격, 왕의 품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런 요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 계속 왕이 있었죠. 왕이 있어서 왕 밑에 다 신하들이 이렇게 있고, 대를 이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500년 동안 이렇게 역사가 있고, 신라시대는 어떻습니까? 천년이라는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 대단하다는 소리. 통일신라시대 천년이에요. 천년. 천년 동안 왕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그 오랫동안 왕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왕이 없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 왕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래도 있는 게 나아요. 왜? 지도자가 없으면, 왕이 없으면 무질서에 있잖아. 남의 집에 막 훔치고 뭐 이렇게 해도 처벌받을 규정이 없잖아. 뭐 폭행을 일삼아도 처벌도 안 받고 완전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나라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데 우리 차를 끌고 다니는데도, 차를 운전하는데 분명히 뭐 신호 위반하고 요 카메라가 많아서 잘 뭐 이렇게 그렇지만은 너무 많던데, 뭐 과속하거나 신호 위반하면 뭐 다 걸리잖아요. 법이 위반돼가지고 다 벌금도 내고 하는데,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뭐 신호 위반할 때도 있습니다. 뭐 되게 급한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신호 위반이 빨간 신호등이 지나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내 마음이 어떻냐, 내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찝찝하고 그런 게 있어요. 뭐 안전벨트 안 했을 때도 걸리면은 좀 봐달라고 빌 때도 있고, 그죠? 그런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은 지켜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은 다 이런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냐 했을 때,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 구약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날 약속, 옛날 언약.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일이 잘 안 풀릴 때 약 먹으라 하잖아요. 구약 먹고 안 되면 신약 먹고, 성경 말씀 속에 해답이 다 나오는데,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 66권 중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보면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 옛날 약속과 하나님께서 신약, 예수님을 보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복받는다 하는 것을 보내주잖아요. 보여주는데, 그게 그 이어주는 말씀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율법 중에 또 율법이에요. 신명기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나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건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다 나와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읽어보면 34장 말씀인데 1장에서 34장 말씀까지 딱 처음에 한번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한번 읽지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세 번 정도 읽으면 이게 정말 보화와 같은 말씀이고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새롭게 비춰주는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인 신명기 말씀을 시간 나실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정독해서 읽어주면 참 읽어보면 우리 살아가는 생활 속에 해답이 나오고 막혔을 때 뚫리는 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맞이했을 때 헤쳐나가는 어떤 그 솔루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할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데 왕을 세울 때 왕의 조건, 왕은 이런 사람을 뽑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는 건 뭐냐, 요즘 우리 초강대국 지원인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 아닙니까? 옛날에는 뭐 소련이 공산주의 무너지기 전에 양대 산맥이었잖아. 미국하고 소련하고 힘이 지배를 했잖아. 군사력이 막강했는데 소련이 1991년도에 공산주의 망하고 다 해체되고 난 뒤에는 미국이 최강이잖아요. 뭐 중국이 뭐 따라온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때 아예 잽도 안 되죠. 아직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군사력이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오늘 그런 군사력을 많이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내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냐, 그 말에 의지를 하게 되고 그 군사력에 의지하게 되고, 요즘으로 치면 핵무기에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핵무기에 의지하게 되고 전투기에 의지하게 되고 그 국방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도 뭐 국방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30% 이상 됐는데 요즘은 그래도 30% 육박하는 게 전체 지출하는 것 중에 국방비가 가장 많아요. 그 정도로 이 군사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부국 강병으로 가는, 강한 나라로 가는 첫걸음이니까. 다 이와 같이 군사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지 마라 합니다.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왕이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 대왕이 어땠냐면 말을 10만 마리가 있었는데, 말이 10만 마리가 있었어. 전투용 말이 10만 마리가 있었는데 그 외양간 있잖아요. 말을 기르는 그 마구간이 4만 개가 있어요. 4만 개.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말에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결말이 안 나오죠. 두 번째는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어. 아내. 근데 오늘 전체 말씀은 뭐 솔로몬 왕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라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후궁하고 척을 합쳐가 1000명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옆에 나라 다 이웃 나라하고 친하게 하기 위해서 친해야 되잖아. 다 사돈지간인데 서로 안 싸워도 되잖아요. 다 사돈지간인데. 그래서 우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같은 민족의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 것보다는 이방 나라,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 외국인 여자를 다 들였어. 왜? 그래야지 싸움이 없고 나라가 편안해지고 잘 나가니까. 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자들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여자가 많으면 우리 세종대왕도 어떠냐면은 후궁이 공식적으로 11명이었어요. 11명. 11명이나 있었다고. 그래가 자녀를 공식적으로 28명을 낳았어요. 기록된 것만 28명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고 후궁이 많았냐. 그리고 매일 이 방에도 가야 되고 저 방에 밤마 되면 왕이 시달리게 되는 거죠. 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인에게. 아내한테 아내가 많으면은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라를 못 이끌어가는 거죠. 그 왕의 자격,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금은 보아 많이 두지 마라. 근데 돈을 안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지 마라. 왕이 많이 가지지 마라. 많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못 살아가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없으면 못 살아가요. 하루도 못 살아가요.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집에 가만히 있지도 못해. 돈 없으면 라면도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대한 개념은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을 받는 거. 복 받으려면은 부자들이 다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요즘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자 욕할 필요 없어. 가난한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운칠기삼이라고 하죠. 운칠기삼. 운은 어디서 옵니까? 운은 가만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암만 기술이 좋아도, 내가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도와줘야 돼. 하늘에서 줘야 돼. 운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도와줘야 뭐 되지. 못 살아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가난하게 살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금은 보화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금은 보화, 돈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있으면 좋죠, 물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그 뭐 SK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이가 뭐 11년째 이혼 소송 중인데 오늘 뭐 2심 판결문 나온 거 보니까 노소영이한테 1조 4천억 정도 지급해라. 재산 그 형성에 기여를 했대요. 1심에서는 없었는데 기여한 게 없다고 했었는데 2심에서는 기여한 게 있으니까 1조 4천억을 돌려주라. 최태원 회장 보고 그래 판결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옛날 왕
노태우가 왕이었잖아, 왕.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옛날로 치면 왕이잖아요. 그 왕이 SK 그룹이 통신사는 그 뭐 휴대폰 그 나올 때 SK가 우리나라 1위 아닙니까? 통신 그 기기 만든 그 통신사 1위잖아. 그 주축이 SK 그 기반이 휴대폰인데 그거 만들 때 옛날 왕인 노태우가 기여했다는 거예요. 오늘 판결문을 보면. 그래가지고 SK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는데 최고 핵심적으로 기여한 게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거야. 근데 그 딸이 노소영이잖아. 그러니까 기여했으니까 반주라는 거야. 반주라고. 네 재산의 반을 주라고. 1조 4천억 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돈이라는 게 참 그런 겁니다. 1조 4천억 하면 상상이 됩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왕이 이 솔로몬 왕이 어땠냐면 성전을 짓는데도 우리 신약에도 보면 성전 미문이라고 나와요.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울 미자. 미문이 그냥 꼬리 미자가 아니고 아름다울 미자. 금으로 탁 성전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금으로 탁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 솔로몬 대왕 때는 어땠냐면은 성전 문만 금으로 만들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집기, 그릇, 사용하는 젓가락, 숟가락 다 금으로 도배를 내는 거예요. 너무 뭐 앉는 의자도 금이야. 다 금이야, 금. 뭐 모자 쓰고 있는 것도 금이야. 금으로 뭐 다 그냥 장식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요즘도 우리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뭘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 있으면 다 되잖아. 뭐 나쁜 짓 해도 처벌 안 받아요. 변호사 잘 쓰면 돼요. 변호사 잘 쓰려면 돈 많이 주면은 다 집행유예 받더라고. 다 집행유예 받고 처벌 안 받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너무 많은 돈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조건 그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왕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지 말라 하는 세 가지 하지 말고 살아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그게 하나님 법의 기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개인이나 국가나 말에 의존하고 군사력, 나라는 군사력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지위나 위치가 되면 여자를 많이 오늘날 세계적인 스타들도 전부 다 잘못되는 경우가 여자들 때문에 잘못돼. 여자들 뭐 한 명 다 안에 있대 잘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2명, 3명 이렇게 또 가지고 싶어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좋을 수가 없다. 그걸로 끝이 인생의 끝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삼손이 그 데릴라 여인한테 그 말 한마디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태초에 보면 에덴 동산에 그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다 동산 중앙에 그 성경 말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니까 봤을 때 참 보기도 이쁘고
또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 과실나무가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것도 에덴 동산에 딱 중앙에 딱 센터에 있었으니까 그 얼마나 유혹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 어떤 것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가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이다. 축복받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